내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가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샬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금 교회의 영상 시스템이 에러가 생겨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라합 구출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할 때에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8년에 개봉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슈라를 모티브로 제작된 전쟁 영화입니다. 영화의 고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이 영화는 제71회 미국 아카데미에서 5개의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줄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라이언 가문의 4형제가 2차 대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막내를 제외한 3명이 노르망디 작전 중에 오바마가 유타 해변에서 전쟁에서 전사하고 태평양 전쟁인 뉴기니에서 또 전사합니다. 이 전사 통지서를 작성하던 국방부 군무원이 한 집의 3형제가 전사한 사실을 알고 이걸 보고하게 됩니다. 이 라이언 4형제를 전쟁터에 보낸 후 그의 어머니는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홀로 사는 어머니에게 이 세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골에 세단이 승용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의 어머니는 시골에 이 승용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에 그만 어지럽음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라이언 집안에서 입대한 4형제 중에 3명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미 육군 참모총장 조지 마셜 장군은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을 반드시 구출하여서 새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품에 돌려보내라는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임무를 맡은 육군 제75 레인저 연대 밀러 대위는 7명의 대원을 이끌고 전쟁이 치열한 곳에 깊숙이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대원 전부는 전사하고 마는 것이 이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줄거리입니다. 만일 밀러 대위를 비롯한 이 8명의 특공대가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지 못했다면 그 집안의 대는 끊겼을 것이고 어머니는 절망의 세월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시작을 이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에 멸망하는 그곳에 또 믿음의 계보에 너무나 중요한 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을 구출하는 그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리고성에서 이 여인이 그대로 성과 함께 멸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후속사의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 태어나지 못하고 그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계보가 끊어지게 되는 후속사의 큰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희생 라합 구출 작전으로 결정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계보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이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요단 동편 11km 지점에 위치한 시딤의 진영을 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파병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38년 전에 모세가 파송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냄으로 인해서 초래한 비극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결국은 온 백성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되고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죽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비극을 초래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게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사지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 띄우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왜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을까요? 여리고성을 정탐하지 않았어도 여리고성은 충분히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의하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루에 한 번씩 성주위를 돌고 6일째까지 돌다가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함성을 질렀을 뿐입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2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위해서 여리고성에 보냄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그 성이 무너질 때에 모두 멸망하고 살육당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합니다. 왜 하필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라합의 집이 누구나 들어가서 유숙할 수 있는 그런 여관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좋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굳이 많은 길을 두고 사마리아 휴가성으로 향했던 이유는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온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이나 여리고에 살고 있는 한 여인 기생 라합을 구원하는 일이나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탐꾼 중 한 명인 살몬과 이 기생 라합의 만남을 통해 훗날 저들이 2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저들을 통해서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태어나고 또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들의 만남과 결혼을 통해서
그의 정손자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보냄을 받은 유일한 구원자가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라합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파견된 정탐꾼과 희생 라합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로 보면 하찮게 여기는 여리고성의 희생 라합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적 하나님의 군대를 시딤에서 진군을 멈추게 하시고 정탐꾼을 보내셔서 라합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라합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하잘것없을지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상과 똑같이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우연이란 없는 겁니다. 우연히 내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우연히 내가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허락이 없으면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절에서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생각을 풍족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끝까지 세심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계보가 여기서 끊어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통로가 끊어지면 여러분들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영적인 교훈은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라합은요 40년 전에 출애굽 가정에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그 구원의 과정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 옥에 관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멸망했다는 것도 들어서 소문으로 알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되었던 겁니다.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어쩌면 그 부모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길을 오가는 상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듣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라합에게 들려준 것처럼, 그리고 시혼의 왕 그리고 바산의 왕이 행한 일을 라합에게 전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전하여 줄 책임이 있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은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라합은 체포된 위기에 있는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은 여리고 섬에서 그 사람을 숨겨준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겁니다. 그들이 밤에 가만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상한 자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왕에게 보고되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이미 오고 있을 때에 라합은 이 사실에 민감하게 이들을 먼저 이미 숨겨두었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했던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잡아놓은 사람을 돌려보내고 난 뒤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분명히 정탐꾼은 말합니다. 18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면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건물이 없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라합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참된 믿음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호수아 6장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여호수아가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라합의 가족들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라합의 말을 믿고 라합의 집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철옹성같이 든든한 이중으로 성벽에 있는 여리고 성에서 직접 만나지도 못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 붉은 줄을 맨 집에 모여 있다는 것은 라합이 어떤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라합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라합의 영향력은 창세기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행한 롯의 영향력과 비교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그의 가족들 사위들에게 알렸지만은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평소에 롯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라합의 가족들과 그에 속한 자들이
붉은 줄을 맨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유월절의 밤에 출애굽하는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의 에슬주와 문 인방에 바른 자들은 죽음을 면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그 밤에 그 피를 바른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들은 이방인 중에 라합의 가족이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대단히 뛰어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족들에게 말하지만은 우리 가족들은 롯의 사위들처럼 우리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심지어 멸시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라합처럼 가족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찌했는지 어찌해서 롯의 그 사위들처럼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많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라합의 그 삶처럼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외인이요 멸망받을 죄인인 이 라합을 구원하셨습니다. 라합의 구원받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외인이요 반드시 멸망받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라합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라합이 그의 가족들을 붉은 줄을 창문에 맨 집에 가족과 속한 자들이 모은 것처럼 우리도 모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 그 안에 십자가 복음 안에 있을 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바로 영천이 여리고성이에요. 가정이 여리고성입니다. 세상이 여리고성입니다. 요사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말씀해요. 여리고성의 성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불신자들의 마음이 내 가족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도 굳게 닫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의 보냄을 받은 정탐꾼의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라합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천대받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그에게 한 지파의 두령이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 살몬을 보내주셔서 그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기생 라합의 허물을 보지 않고 오직 그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살몬과 라합의 가정을 통해 보아스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 보아스는 모압 여인, 과부인 룻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증손자인 다윗이 세상에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한 희생 라합을 긍휼과 사랑의 은으로 보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었던 살몬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이곳은 여리고성이 성문이 굳게 닫혀 있어 철저한 경계태세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이 생명의 길, 생명의 복음 앞에는 철저히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사람들이 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자는 우리의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가만 한 바퀴씩 돌면서 자신의 말을, 자신의 생각을 갖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말씀에 순종하여 고함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침묵하며 세상적인 생각에 침묵하고 내 생각을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안에서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라합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정탐꾼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멸망받아야 할 여리고성이 한 여인 라합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건한 여인 이 라합을 구출하기 위해 여호와의 군대를 십김에서 머물게 하시고 정탐꾼을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멸망받았을 라합이 구원받고 그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저희들도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라합의 후손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을 향한 정탐꾼으로 사명을 가지고 이 가정에 파송되었습니다. 영천에 파송되었습니다. 세상에 파송되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라합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향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보가 저 기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